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저는 이 선물 포장을 뜯을 때, 그러니까 물론 선물도 좋은데 선물 포장 뜯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기대도 되고, 뭐 그 물건이 뭔지 알면서도 포장을 뜯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일단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선물 포장과 같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진짜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받으면 저도 이거를 딱 받았어요. 이거 조말론 향수? 이거 기대되는데? 그래서 겉 포장은 명품인데 안을 딱 열어봤는데 바세린이에요. 그러면 이거 바세린, 이거 발레는 바세린, 네? 이거 바세린. 이 바세린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완전히 김이 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좀 부자고 뭔가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뭔가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 엄청난 기대를 했고, 또 아버지가 막상 졸업을 했을 때 이만한 거에 포장지도 너무 예쁘게 잘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대하면서 막 포장지를 막 뜯었어요. 뜯었는데 벗겨봤는데 성경책이었어요. 그쵸? 그 표정들이 어떤 표정인지 알겠어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너의 길을 빛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쪽지를 보자마자 자기 그 책장에 던지듯이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제 다른 주로 대학교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연락도 안 했대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기숙사 생활해서 무슨 방학이고 뭐고 아버지랑 연락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책에 성경책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성경책 깊숙한 곳에 차키가 있었어요. 차키가. 그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스포츠카, 그 키가 다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실망하고 그 선물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구하는 것 다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에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한 때가 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오늘 이겼으면 좋겠는데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그 터키 지역에 있어요. 이 7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돈과 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도 부족함이 없고 교회도 풍족했어요. 물질적인 것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풍족함은 있었지만 그만큼 영적인 공고파, 빈곤하고 공고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살만해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라오디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환경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할 게 없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공급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자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세상 문화 속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잘 사는 그 복을 또 하나의 복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복, 하나님께 속한 복,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 왜 영적인 복을 가져야 하나?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복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의 복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 얘기하면 당장 떠올리는 각자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거나, 좋은 명예를 갖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세상의 복, 육신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나는 복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좀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면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 그냥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살만하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구할 것까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내일 또 배부를 거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 또 잘 나갈 거다, 아니, 영원한 삶을 이 땅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복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병이 낫고 뭔가 물질적인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영적인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영적인 복. 왜냐하면 영적인 복을 소유해야 진짜 행복,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목숨도,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너희가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찬양해야 합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왜 지켜야 하나?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뭔가 하루 만약에 금식하면은 배고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런데 하루 말씀을 안 읽었을 때 배고픔을 느끼세요? 안 느낀다라는, 영적인 것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나가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많으면 행복해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나라 진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가난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더 살만하고, 막 진짜 뭐 맘만 먹으면 대학 다 가잖아요. 뭐 대학 다 가고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 행복과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더 근심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과 염려는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왜 먼저 드려야 하는가? 왜 주일 이 첫째 날부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평일에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성경 공부는 왜 나와야 하는가? 왜 교회는, 왜 공동체는 많은 복음의 일을 만드는가?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가져야 이 땅에서도 영적 존재로서 진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우리가 육적인 걸로만 살면 반쪽인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지 그 부분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채워질 때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좀 이뻐했던 제자인가 봐요. 그래서 엘리사 제자였던 자신의 남편이 죽자 남편이 빚을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그 빚 준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안 돼. 너 돈 갚아. 돈 못 갚으면 네 두 아들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종 삼을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게 살 길이 없다고. 우리가 돈도 갚아야 하고 우리가 먹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남편도 죽고 나는 일할 수도 없고 우리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서 찾아오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빈 그릇을 가져왔더니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채우다가 채울 만한 다른 그릇이 없게 되자 비로소 그 기름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채울 다른 그릇이 없으면 기름이 곧 그치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살만해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기도 제목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새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도움을 끊게 돼요. 그 도움이, 그 갈급함이 없는 그 순간에 기름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의 글에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제법 좋은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삶으로의 꿈을 접는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하면은 무난한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 무난한 삶, 이것에 만족하면서 그 너머, 그 이상 위대한 삶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그냥 먹고 살만하잖아.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도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주일 예배 지키고 있어. 나는 성경 공부 한 번은 참여하고 있어. 나는 찬양팀으로 쓰임받고 있어. 그것으로 그냥 배부르다고 하는 순간에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16강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2002년 월드컵을 요새는 2002년 월드컵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난리 났습니다. 우리 시청으로 나가고 막 한강으로 막 나가고 막 뛰쳐나갔는데, 하여튼 그때 16강에 들어가자마자 선수들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16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 모든 게 이제 다 만족감에 취해 있을 때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 명언을 남깁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4강이라는 그 업적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단순히 문제 해결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문제,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기며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이상, 정말로 나를 그 이상의 사람으로, 그 이상의 인생으로 이끌어줄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그릇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행복하여라,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줬다. 누가 누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린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불평이 넘칠 때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 명예에 배고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배고파하는 자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복이요. 내가 지금 영적인 복을 받고 있다. 누가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자예요.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질 그릇, 정말 우리가 채워질 그릇이 있는 한 기름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된다? 빈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빈 그릇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것이 문제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치료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그릇, 공부의 그릇, 사업의 그릇, 나의 그 꿈의 그릇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른 문제일지라도 나의 전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 인정하는 분량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한계에 갇혀서 나는 이 정도, 나는 저 정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질지어라 했기 때문에 내 부분,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역사의 크기, 응답의 크기, 내 삶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도 살리신다는 분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나를 그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 되고, 그분에게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그냥 니들 그냥 기분 좋아라, 너 내 자녀야 하고 모르는 척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인 너희, 모든 돕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준비했는데, 그 그릇, 내가 줄 그릇, 너희가 받을 그릇 더 많이 준비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또 이게 참 연결이 돼요. 모압의 반란에 직면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람의 요청을 수락하여 함께 전쟁을 떠나가게 돼요. 그렇게 길을 나선 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에돔 광야에 이른 연합군은 식수가 끊어졌어요. 순식간에 이제 적군에게 몰살당할 절대적인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자 믿음이 없는 그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공경의 천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식수가 끊겼어요. 물이 어디서 나와야 할지, 어떤 물도 없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에요. 너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아니, 물이 있어야지 개천을 파고 그것이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 맨 땅에, 지금 완전히 척박한 그 땅에 무슨 물을 이렇게 합니까? 바람 한 점도 없고, 비도 하지 않고,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불평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 소재 드릴 때 에돔 동편에서 난데없이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개천을 판 만큼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기도로 개천을 파는 거예요. 기도로 개천을 팔 때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의 말라버렸던 곳, 내가 정말로 메말려버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개천을 파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 여기, 저기 내 삶의 전 부분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채워줄 그릇을 준비하고 개천을 팔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하는가? 그릇을 준비한 사람, 개천을 판 사람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지금 시험 잘 보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지 말고 더 많은 것, 내가 정말 열방의 리더, 크리스찬 리더, 소셜 리더, 정말로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것을 향해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내가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먹고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리더로서 예수 믿었더니 이런 삶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너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 원한다.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지 않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그냥 네 입으로 말하는 거 크게 열려요.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크게 열어라. 크게 외쳐라. 고백해라. 나에게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물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진짜 영적인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길 가운데 네 입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와, 이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입만 열어라. 입만.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입만 열어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주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기도하게 해주시겠대요. 또 이거 못 구할까봐 성령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개천을 파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 모든 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이거 아시죠? 네. 정말 경험하길 원하시는, 정말로, 네? 정말로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입을 크게 열고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의 개천을 파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